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 휴가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귀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고관들에 관한 애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고관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남유다 말기에 3명의 왕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관은 여기서는 이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암사자는 사자들 가운데에 가장 강한 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암사자는 유다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중반전에 보니까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다는 것은 이 유다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러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보면 동등함을 넘어서 암사자니까 더 강한 나라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조의 남유다의 한 왕을 세우게 되죠. 여기 보니까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을 기르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새끼 하나를 키웠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었죠. 그리고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사람을 삼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는 이 새끼 사자로 키웠다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물어뜯는 그런 습관들을 배워서 사람을 삼키게 되는 젊은 사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자를 요시야 왕의 다음을 이어갔던 여호아하스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은 한 3개월을 통치하게 되죠. 그러다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는 3개월의 통치 기간을 끝으로 애굽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또 다른 새끼 사자를 키우게 되죠. 이 새끼 사자가 어떻습니까? 또 젊은 사자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되었던 이 사자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습니다. 앞의 사자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자는 한술 더 뜹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궁궐들을 헐고 땅과 그 안에 사람을 물어뜯기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자는 성읍들을 부수고 또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져. 그 사자 울을 바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까지도 심어주는 그 성읍이 황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황폐시켜 버렸던 그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삼켰고 성읍을 황폐하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앞에 있는 여호아하스 왕보다 더 어떤 억압을 베풀었던 이 왕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왕 여호야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왕의 애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그들은 사람을 삼켰고 그리고 그 성읍을 황폐화시켰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죠. 그리고 세상의 그 이방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땅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유다를 그렇게 통치해 가기에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 세상의 통치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은 그렇게 나감으로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애가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고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버리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전히 내 경험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행하든지 또 무엇을 선택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0절에 가면 계속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는 뭐냐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그동안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남유다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심겨진 포도나무에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에 나와 있는 그 가지를 또 왕으로 상징을 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을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 가지들이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어떤 왕적인 존재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또 한 명의 왕이 나타난 거죠. 높았고 또 뛰어나 보이다가 12절에 보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아주 강해 보이는 가지가 하나 나타났는데 분노 중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던짐을 당하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말랐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자, 오늘 이 비유는 남유다 말기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왕에 될 만한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게 되고 유다 왕조의 그 어떤 그 왕의 흐름이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동풍에 말랐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유다가 짓밟히는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또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았다. 그리고 뛰어나 보였다.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시드기야 왕의 교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지식들로 교만을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어감에도 내 경험과 내 지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옆에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어올 리가 없죠.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인데 바벨론 왕에 항복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속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애굽 왕을 의지했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그리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또 이루어감에 있어서 물론 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또 내 경험이 있고 또 세상적인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 또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 또 모든 봉사의 일에서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의 모습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가정, 또 직장,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애가가 아닌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겸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세상적 노하우가 아니라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와 사역 안에서도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 살아가는, 또 일할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게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셔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